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주 제자들에게 꾸지람도 하시고 또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 제목은 이만한 믿음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진실되고 본받을 만한 믿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추천하신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 백부장의 믿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루살렘의 온 유대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지만 이만한 믿음은 참 이스라엘에서 보기 어렵다는 대단한 칭찬을 들은 그런 믿음.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에게 있었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이었는데,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 이방인 로마 군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지만 자기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종의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그에게 친절과 사랑과 동정심을 가진 것은 참으로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종을 소유물로 여기는 시대에, 재산 중에 하나인 참 시대에, 더구나 명령과 복종 상하 관계가 분명한 시대에 종을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렇죠? 종이 아닌데도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더 의롭다는 것 때문에 참 실수한 사람들을 얼마나 비방하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다닙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종을 하나의 노예로, 소유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인격을 가진 한 영혼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백부장이 가진 첫 번째 생각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괜히 멀쩡한 사람 무시하고 멀쩡한 사람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막 욕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수십 년을 믿었어도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 백부장은 참으로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다 할 때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11조 해,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 나는 수십 년을 믿었어. 그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대단한 확신을 가진 거에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영혼답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요,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격적인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닮는 믿음의 사람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 인격으로 대하는 믿음, 그것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부족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 제자들이 하루는 스승 어거스틴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어거스틴 대답하기를 겸손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큰 은혜를 정말 받을 수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두 번째 대답하기를 겸손이니라. 세 번째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겸손이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백부장은 사람들을 보내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주 겸손한 믿음이에요. 마땅히 내 집에 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막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땅히 당신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막 호통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렇죠? 네.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주님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거, 거리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거나 그걸 방문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거리를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 가버나움에 있는 장로들이 백부장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혼자 지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큰 도시인데 회당이 있어요. 도시 입구에. 돌로 지었는데 얼마나 든든하게 크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진을 통해서 다 무너지고 벽만 몇 개 남아있어요. 벽이 이렇게 몇 개 있고 기둥이 몇 개만 남아있는데 옆에 베드로 집도 있고 그랬어요. 이 회당, 가버나움 회당 옆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나오실 때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 큰 회당. 이건 뭐 벽돌로 만든 거지만 그건 돌로 만든 아름다운 회당이었어요. 네, 혼자. 우리는 이런 교회 지려면 우리 헌금합시다 해서 막 수십 명, 막 몇 년 동안 헌금 내서 짓잖아요. 근데 그분은 혼자, 그것도 자기 로마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혼자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막 발언권을 막 세게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만일 그러려면 헌금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니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것이죠. 네. 회당장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명한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다 겸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선지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말은 정말 진실한 말, 바로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지만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팔푼이라는 말이잖아요. 제때 나지 못하고 미리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못난 사람입니다. 낮은 겸손함을 가졌어. 그러니까 믿음을 보려면 그 사람이 겸손한가를 봐야 돼요. 막 교만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치 물과 같아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로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부족을 아는 믿음이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니까 여전히 부족한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격적으로 흠이 많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과 육체적인 삶이 가득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삼층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하늘나라의 언어를 들었고, 그런 엄청난 앞치마와 손수건만 가져가도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엄청난 신유의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처럼 겸손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찬란한 영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썩어진 시체처럼 엎드려졌잖아요. 그것이 겸손해요. 왜요? 피조물이니까. 네, 무엇을 체험했다, 무엇을 봤다, 뭘 경험했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게, 영적으로 교만하게 다닌지 몰라요. 내 신앙 영성이 이렇게 강하다. 그는 벌써 믿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산에서 일주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왔을 때 진짜 은혜를 받았는가? 시험하는 방법이 있대요. 별로 안 좋은 방법인데, 당신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가짜요? 그럴 때 화내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지만,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깊게 기도하고 깊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피조물로서 연약한 자로서 한없이 작은 자기를 만난 은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신, 그리고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서요,
우리 재밌는 말도 있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싸워버린 사람, 그 새벽기도 하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일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막 찬양과 기도와 상가대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를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는데 식당에 내려가서 대판 싸워버리면 은혜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믿음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영화롭게 막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워요 천사들이. 근데 이사야가 본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겸손이죠. 죄가 없는 천사도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을 가진 백부장에서 참 이방인 중에 로마 군인 중에 그것도 장교가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으로 낫게 해주세요. 나도 군인이라 부하에게 이것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리 가고, 근데 오직 종에게 나으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까지 오세요. 그렇잖아요. 야이로 해당장은 자기 딸 12살 된 딸 고치기 위해서 집에까지 오라고 예수님 초청했잖아요. 혈루병을 든 여인은 수로바닉의 여인이나 함께 동일하게 혈루병 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내 병이 낫겠다. 이방인 여인 수로바닉 여인도 내 딸을 고쳐주세요.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 백부장은 특별하게 주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특이한 믿음에, 그죠? 오시라고 하지도 않고 옷자락에 손도 대지도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으라고 그렇게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늘로 내려오는 표적, 기적을 보여주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야 내가 믿겠나이다. 봤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보는 것, 만지는 것 다 중요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날마다 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었잖아요. 기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었잖아요. 날마다 신기한 기적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잖아요. 그죠?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다 죽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다고 만진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 지상에 보내서 이야기하면 저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지성에 내려가도 모세와 선지자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꼭 기적을 체험해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은 믿음 있는 자 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상주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겸손한 믿음, 실천하는 믿음, 말씀으로 믿는 믿음,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예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